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야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조상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유목을 하던 사람입니다. 노마드라고 하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가축을 키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먹일 목초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들은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목초지에 풍성한 풀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났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축에게 먹일 풀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날 때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했던 것이 있죠. 그들은 흉년이 없는, 그러니까 목초지에 풀이 있는 곳으로 가축들을 이렇게 옮겨 가야만 했던 겁니다. 특별히 야곱 때가 되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 무려 7년 동안 커다란 흉년을 맞게 됩니다. 더 이상 가축을 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70여 명의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바울이 아니라 바로 왕의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400여 년 지났습니다. 430년 동안 처음에는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간 것이 아니었는데 자유인으로 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왕이 바로가 일어나고 나서 그들은 한순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끄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심히 많은 생축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고센 땅에서 키우던 그 가축들을 그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도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전히 가축을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생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뭐가 이렇게 많았을까 싶은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 자체가 메마른 곳이고 그곳이 전혀 가축들을 키울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요, 심히 많은 가축, 그냥 가축이 아니라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부유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을 많이 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이 부유하고 물질적인 복을 많이 누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랄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3장에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표현했던 것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롯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다가 그가 나중에 어떤 결말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도 이러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이거를 설명해 보면 나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굳이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많은 가축과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좋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소유가 많아지고 그런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루벤 자손, 갓 자손은 아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른 어느 지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그런 가축들을 누리고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Do not make us cross the Jordan. 이렇게 요청하기에 이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많은 가축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 가축을 먹일 목초지도 있고 풀도 많으니까 이 땅에 계속 머무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정은 하나님과 무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이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32장 이후로 르우벤과 갓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그렇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점점 이들은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잊혀진 그 지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처음 르우벤과 갓 자손의 이런 요구를 듣고 모세가 엄하게 꾸짖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모세는 이미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한번 경험해 봤죠.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도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2명의 정탐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크게 낙심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직접 갈 수 있었지만 직접 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의 시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방황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방황하고 결국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대부분 마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세는 지금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그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판단, 우리가 볼 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판단이고 좋은 선택인 것은 분명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중요한 사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수기 32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제안했던 것도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었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책망했던 것도 그냥 모세였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는 게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의 주석가들은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32장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보다는 인간의 판단이 두드러진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좀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 달려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을 보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마짜헨 에이네이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가축이 심이 많아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여겼던 그 수많은 가축들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그들은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의미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래도 은혜로 산다 이렇게 하지만 단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면,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다.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그리고 갓 자손들도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판단하고 진정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리는요, 우리의 감각의 영역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변치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것은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어떤 감각, 오감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본질이 아닌 현상만을 좇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하게 끝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지막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책망하는 말씀이죠. 아마 모세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벤과 갓 자손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라고까지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요, 본질을 붙잡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현상만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좇아서, 말씀을 좇아서, 진리를 좇아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라서 보면은 언제가 마지막 날인지 아십니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달력은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교회력에 따르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요, 철치 칼렌더에 따르면 대림절 애드벤트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 새로운 뉴 시즌, 뉴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토요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처음 시작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마무리를 잘 감당하는 것은 더 귀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고 본질이 아닌 현상을 따르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끝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신